우리 2023년도를 보내고 새해 맞이한 지 얼마 안 되죠. 자, 우리 새해 첫날이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맞이를 위해서 동쪽으로 높은 곳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죠. 그리고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 많이 익숙한 내용들이죠? 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바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새해 첫날뿐이 아니고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과 휴식을 취하려고 산으로 갑니다. 들로 갑니다. 관광지로 달려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결과가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만족과 휴식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기만의 세상을 구현하며 육신의 충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혼의 충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영혼의 충전입니다. 종교, 릴리전이라고 하죠. 종교. 이것은 말입니다. 신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종교라는 거, 영어. 자, 흐트러진 일상을 다시 신앙으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충전을 원했죠. 그런데 성도는 영혼의 충전을 이루고 그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육신의 충전까지 이루는 것. 이게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주어진 마가복음 1장 35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그러신데 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제자들을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 자기가 실제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익숙하죠. 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들 많이 고납니다. 그러니 술 한잔 걸치고 늦게 자는 사람 많죠? 주부들은 또 자기 신랑이 안 오니까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죠? 예, 어떤 드라마가 좋더라라면서 이제 그 드라마에 빠져버립니다. 늦게 잡니다. 요즘에는 뭘 봐요? 휴대폰 아니라고 늦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쉬고 그 다음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건 아니겠죠.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삐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새벽 시간이 되면은 여김없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들. 이것은 바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의 충전을 위하여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을 구분해서 사용하기 원하는 성도,
일찍 자야겠습니까? 늦게 자야겠습니까? 일찍 자야겠습니다. 맞아요. 늦게 자면 어떻게 일찍 일어나요? 쉽지 않죠. 예, 일찍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귀가하고 TV도 가능하면 늦은 시간까지 보지 않고 일찍 잠을 자고 자기의 필요한 수면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일찍 일어날 수 있다.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요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찍 자야 된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또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게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만물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복 중의 복입니다. 늦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다른 것이죠. 자,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활하면은요, 온종일 내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거 동일하겠죠. 은혜를 받겠죠. 그런데 하루 일을 다 그냥 내가 나의 마음대로 하다가 때로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다가 늦은 시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 내가 오늘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은요 온종일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일 속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기왕이면 새벽 시간에 만나는 게 나의 인생에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유익합니다.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의 중요성이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누구에게 기도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새벽부터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부처 앞에 가서 바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문 앞에 엿을 갖다 착싹 붙여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찰떡도 붙여놓고 엿도 붙여놓고 왜? 내 자식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크릿 저자 론다 번, 그는요 지금도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 우주의 어떠한 알지 못하는 존재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일어났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나 한 사람과 당신이 섬기는 그 신들의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와서 대결합시다. 자, 갈멜산에서 모일 모시에 만나서 대결합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바로 아합의 수하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만나서 드디어 대결을 벌이죠. 엘리야 한 사람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이 드디어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제사회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850명의 그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낮까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주위를 빙빙
돌았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지났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펄쩍펄쩍 뛰며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옷을 찢고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까지 애타게 부르짖었으나 그들이 올린 재물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죽은 신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매장된 신입니다. 가서 잠들어 있는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이제 그들의 신이 다 허황되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도랑을 깊게 파라. 그 위에 12돌을 놓으라. 그 위에 나무를 차곡차곡 쌓으라.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으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지금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걸 다 사릅니다. 돌을 시커멓게 사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웅덩이에 가득 찼던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백성들, 눈인 백성들이 과연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뭔 신 신고 왔어요? 운동화 신 신고 왔어요? 고무신 신고 왔어요? 부츠 신고 왔어요? 참 신도 많아요. 참 별신들이 다 많습니다. 어떤 데 가면 음침한 곳에 가면은요,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거기에 빨간색 무슨 헝겊을 거기에다가 펄펄 달아놓고 펄펄 날리게 하면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점쟁이들이 이신저신 모아다 놓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절대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 드린 후에 38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전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청각 교육이 또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능력을 할 수 없는 것, 오직 기도의 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비르고 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으나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는 2024년도의 인생을 기도로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내가 어땠어? 나는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점점 힘을 잃고 바로 결국 차가 멈추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황금이지만 그 황금보다도 또 그 지금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지금이다. 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냐, 내가 기도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1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기도했다는 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어떠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첫째로 명령형으로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둘째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구하라라는 내용들, 아이테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자, 어떤 것을 원하다, 자기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라는 그런 원어상의 뜻이 있는데요.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구하고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조차 망각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기도 카드를 다 나눠드렸죠. 이거 주에 있습니다. 없으면 또 제 테이블에 많이 있으니까 이 기도 카드를 제가 나눠드릴 때는 일주일 동안 심사숙고해서 기도 제목을 여기다 올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 내용을 위에 아래 똑같이 적어서 하나는 교회에다 제출하고 아래 것은 자기가 간직하면서 1일 동안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구하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기억을 하면서 바로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또 두 번째 찾으라는 내용이 있죠. 찾는다, 제테오. 이것은 탐구한다는 거예요. 탐구한다. 이런 거. 자, 꿈을 꾸는 자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찾는다라는 거. 이것은 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간의 그런 노력이 담긴 실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공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위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표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조언을 또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나 사업이나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인생을 내가 살 것인가 라는 다짐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두드림. 자, 이 두드리라는 건 크로라는 것입니다. 때리다, 북을 두두두두 두드리다, 문을 갖다 똑똑 노크하다라는 것. 꿈을 꾸는 자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라는 뜻입니다. 두드리는 것, 이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진행하라는 뜻이 되겠죠. 이 건물에 학원들이 많은데요. 학원 처음에는요, 오픈하고 학원생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학원들이 지금 어때요? 학생들이 복적복적 하잖아요. 끝까지 기다리고 내가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이것을 했을 때 학생들이 점차로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두드림이라는 것은요, 내가 처한 그 현실에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으면, 기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오는 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드림이라는 것, 끝까지 달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자,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또 쉽게 계획했으나 오래 가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은 어때요? 그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해보고 또 한 달, 두 달 해보고 안 된다고 훌쩍 접어요. 훌쩍 접으면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줄 아세요? 인테리어 업자만 존중시킨다. 인테리어 업자. 왜? 자꾸 변해야 인테리어가 또 바뀌잖아요. 쉽게 계획하고 쉽게 그걸 물리는 사람은요, 참 언제 인생에 성공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이런 걸 통해서 바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내가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식당이 안 된다고 울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권했습니다. 자, 계란찜이라도 푸짐하고 맛있게 해서 하나 더 얹어주세요. 배부르게 먹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손님이 왜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도 해봤습니다.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노력을. 학생이 오면 학생에게 좀 더 그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 식당이 있으면 좀 더 한 가지라도 더 맛있게 해서 제공하는 거. 어떤 사람이 사업적으로 왔으면 그 사업에 맞는 그 일을 더 제안해 주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았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성도가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하는 기도 생활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하는 기도 시간, 기도라면은요, 기왕에 하는 신앙이라면은요, 우리가 넘들이 다 잠드는 밤 늦게 하루 중에 가장 꼬랭이 중에 꼬랭이 그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묻지 마세요.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그 시작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왕이면은 앞서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앞서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기도가 중요하고요. 기도도 어떠한 형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가서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1차 선교여행 갔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선교지로 가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며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이제 바울이겠죠.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세요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바울은요, 자기의 행선지를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시아의 어느 곳으로 바로 선교지를 결정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바로 마게도냐로라는 그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 행선지를 바꾸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즉시 자기 일행인 실라를 데리고 바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그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도착해서 보니 아무런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통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기도를 하니 어떤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자색옥감 장사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루디아의 집을 예배의 처소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또 다른 제2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신라는 바로 열심히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은 옥에 갇혔죠. 옥에 갇히고 나서 역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옥터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결박했던 그 줄들이 다 풀어집니다. 이 상황을 인지한 간수장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는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지금 막 내려치는 순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칼을 멈추시오. 나 여기 있어 라고. 그때 그 간수는 도저히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다 풀어졌는데 왜 저 사람은 도망가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를 지금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은 일,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기도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태워 유럽으로 가는 배는 기독교 문화를 싣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계획에는 유럽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인생 앞으로의 일들을 내가 전혀 알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을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전도한 유럽의 전도로 인하여서 유럽이 복음화됐습니다. 그 독일이 변화됐습니다. 영국이 변화됐습니다. 그 복음은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을 갖고 태평양을 전해서 한국에 왔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무엇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길을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루 종일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기도함으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2024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나는 2023년도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나갈 것인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기도할 제목이 혹시 질병 낫는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그런 입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그런 사업체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내용을 풀어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지금 기도할 제목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 어떠한 것을 계획하셨고 그걸 통해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나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나에게 기도할 제목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금년 한 해를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다짐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누려지는 그런 복이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바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